자,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반갑습니다. 우리 옆 친구하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 한 번 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자, 우리 좀 더 은혜가 필요한 친구에게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목사님하고 로마서 7장 1절이랬는데 7장 몇 절이죠? 7절. 그 다음 몇 절까지요? 12절. 어떤 제목으로? 율법의 잘못된 이해라는 제목으로요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기 올리는 게 아니라 내리라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 시험 안 끝났다. 자, 우리 친구들의 박수 한번 칠까? 박수. 왜 박수 칠까? 왜 박수 칠까? 시험 잘 보라고? 그것도 있지만 더 큰 의미는 예배를 더 우선시하고 예배 가운데 나온 그 신앙의 실천에 대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친 거예요. 알겠죠?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박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이면 인생을 살면서 몇 번 볼 것 같아요? 여러 번 셀 수 없이 더 봐요. 여러분 목사님 나이면 24살 44살 누구야? 나 상처야? 뭐라고? 36살 누구야? 20살. 아멘. 믿습니다. 나 20살인걸. 농담이고요. 1970년생? 한솔아 아버님이 혹시 몇 년생이시니? 한별아 아버님 몇 년생이죠? 아니 연도 50년생이시면 역사가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목사님 몇 년생이라고? 한솔아? 아버님 몇 년생? 73년생. 목사님 몇 년생? 아빠라 불러? 농담이고요. 목사님은 34살인데요 왜 놀래는 거야? 얘들아 내가 왜 얼굴 이런 줄 알아? 너희가 속 썩어서 그래. 자, 들어와서 여러분 34살인데도 시험을 봤을까 안 볼까? 볼까 안 볼까? 봐요. 월요일날 시험 봤어요. 목사님도 월요일날 시험 봤어요. 목사님도 교수님 3명하고 목사님 1명하고 봤어. 떨어졌을 것 같아? 붙었을 것 같아? 통과했어요. 붙었다고. 합격했어요. 졸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근데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요 34시 돼도 시험은 있어요. 여러분 35 되면 시험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36 새로운 시험들, 다양한 종류의 시험들 우리 인생에 자꾸 찾아와요. 근데 그 수많은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버리면 그 시험 때문에 여러분이 무너질 거예요. 하지만 수많은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시험이 아니게 될 거예요. 그 훈련을 지금부터 한다고 생각하세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굴복하지 말고요,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요, 시험을 넘어서서 일하신 하나님을 더 기대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 가운데 시험을 넘어서 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말씀을 들어갈게요. 오늘은요 로마서 7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율법의 잘못된 이해라는 제목으로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케이. 자,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친구들만 손 내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다 내려봐. 하나님을 나는 만나지 못했다 하는 친구들만 손 내려. 헷갈리게 하냐고? 이거 이해가 안 되니 얘들아? 내가 너 수준을 너무 높게 평가했구나. 다시. 야,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친구들만 손 들어봐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는 손 들어.
나 하나님을 만났어요. 좋아요. 아니 자신 있게 들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지우. 오케이 내려보고 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였어요. 손 들어봐요. 이야. 오케이 손 내려보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지우야. 지우는 왜 하나님 만났다라고 생각해요? 만났으니까요.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만났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우리 하민이는 왜 그렇게 손 들었어요? 하민이 말 잘 들어봐요. 하민이가 엄청난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 없을 것 같고, 그죠? 죄를 안 지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우리 깊은 한숨을 쉬었던 우리 준서야, 준서 하나님을 만났어, 못 만났어? 왜 그렇게 생각하니? 왜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 거꾸로 준서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들은 어떤 거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까? 준서 목사님 만났어 안 만났어? 왜 그렇게 이야기해? 보이니까 기준이 있는 거죠. 나를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 그러면 우리 준서가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봐야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봐야지. 자, 지우야 하나님 봤어? 왜? 그럼 지우 기준에 있어서 준서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준서 기준에게 있어서 지우는 하나님 만난 걸까 못 만난 걸까? 못 만난 거겠네. 그럼 지우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는 기준은 뭐예요? 본 게 아니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왜 생각하게 돼요? 그 생각을? 그냥 생각하게 돼요. 오케이. 여러분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얘들아. 봐봐요. 진짜 잘 들어봐요. 예수님 믿어요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 난 예수님을 믿어요. 오케이. 손 내리고 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용기 있는 자는 손 들라. 오케이요. 땡큐. 아니야. 예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예수님을 믿어오는 손이 많은데 하나님을 만났어요는 지우 한 명이야. 이상한데.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 걸까요? 우리가 하민이의 말처럼요, 난 예수를 믿어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민이에게 그 이유가 뭐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만났으면 내 죄가 없어야 되는데 자꾸 죄 짓고 사니까 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아. 그런 느낌인 거잖아, 그렇지? 우리 의제는 어때요? 이하 동문이래요. 우리 민서는 어때? 네, 어때요? 질문이 뭐였죠? 작아지는 나. 질문이 뭐냐면요. 예수님 믿어요? 하나님 만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기도하다가 은혜 받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여러분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한 신앙인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느 한순간 멀어지게 된 어떠한 슬픈 경험들을 할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에 대해서 얽혀 있을 때 그래요. 뭐에 대해서요? 어떤 거?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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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에 대해서 얽혀 있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너무 잘 지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난 너무 잘해요. 예배 시간에 엎드리지 말라는 거 너무 잘 지키고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 너무 잘 지키고요. 나래요 나. 찬양 시간에 다 같이 해볼까요? 천국 맞지? 하나 둘 셋 넷. 그마치. 그렇죠. 부끄러워요. 이런 걸 너무 잘해요. 이런 거를 잘할 때 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 나 하나님 나 만난 것 같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반대로 나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할 때 언제 그럴까요? 친구를 저렇게 노려보고 장난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예배에서 도망칠 때, 그러니까요. 그냥 도망치더라고요. 기도하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할 때, 그때 난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나의 삶에 변화가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모든 영향이요, 뭐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을 잘 지킬 때는 그 율법이 마치 나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보이고요.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할 때는 그 율법 때문에 나의 믿음이 없는 거, 나의 믿음은 아예 사라진 거,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처럼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뭐가요? 율법이. 그럼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 율법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에? 율법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드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율법을 지켰을 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우리 믿음을 나쁘게 만들잖아요. 그럼 나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게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율법에 대한 이해, 율법이 무엇인가, 우리는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정립에 서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그 율법 때문에 신앙을 잃은 것처럼, 내가 패배자의 인생인 것처럼 살기도 하고요,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속임수에 넘어가 쓰러져 있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은요, 지금 목사님이 던졌던 이 화두들,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고요,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정답부터 이야기할게요. 예수님 믿어요? 자, 예수님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나 예수님 믿어요. 자, 그대로 들고 있어요. 내리지 마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 예. 오 할렐루야. 굿. 예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 믿는 사람 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통해 이야기했죠. 믿음은 뭐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거.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사망에 처해 있고 그 사망에 처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이시고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율법과 우리가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을 당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한 몸 연합을 이루게 하셔서 그가 이루신 모든 일가 나의 것이 되어주게 하셨다라는 그 성경의 말씀. 더 나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그 새하늘 것의 땅,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가운데 거한다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믿는 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것을 믿는 거. 그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물어볼게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죠. 근데 우리 진짜 하민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하민이 말처럼요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하민아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뭔가 갑자기 광이 막 이렇게 나는 갑자기 하나님 믿어야 갑자기 후광이 막 이렇게 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고요. 안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나 하나님 만났나? 나 성도 만나? 나 신앙인이 만나? 이 모든 게 왜냐면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서론만 너무 길었어요. 근데 이걸 잡아야 이제 앞으로 할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에 대해서 그래요.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요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이요. 7절 읽을게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먼저 바울이요 이렇게 물어요. 율법이 죄냐? 잘생긴 게 죄냐? 죄지. 나 그 목사님 근데 진짜 좀 그 사죄할 게 참 많아요. 우리 여성분들에게. 아유, 목사님이 요즘에 잘 안 꾸미고 다니는 이유가 있어요. 농담이고요. 율법이 죄냐라고 물었을 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죄다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묻는 거예요. 율법이 죄냐? 아니야, 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왜 바울이 율법이 죄냐? 라고 묻고 있을까요? 목사님이 잘생긴 게 죄야? 라고 왜 묻는 걸까요? 아유, 한숨 쉬는 애들이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야, 왜 한숨 쉬어? 목사님 얼굴 잘생긴 죄야? 네,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죄냐라고 묻는 이유는 뭐냐면요, 율법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율법이 죄야? 율법은 죄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왜 율법을 죄로 봤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율법이 우리에게 자꾸 뭘 한다 그랬죠? 그죠? 율법이 고발한다고 했죠. 율법이 고발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오케이 너 사형.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너 오케이 징역 10년. 야야야 딴짓하는 우리 석준이 사형 2번. 어쨌든 율법이 뭘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고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왜 자꾸 이 죄 때문에 고생해야 되지? 왜 이렇게 자꾸 고발을 당해야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까지 빠지는 거예요. 내가 고발당하는 이유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가요? 뭐가 있기 때문에? 기준. 무슨 말이에요? 헌법이라는 법이 있으니까 내가 고발당하는 거야. 법이라는 기준이 없으면 난 고발당하지 않아. 이것을 하면 안 되라는 기준이 없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소리를, 이 죄책감이라는 것을 안 가져도 돼. 근데 뭐가 기준을 만들지? 뭐가 기준을 만들지? 율법. 율법이 없으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 율법이 생겨서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만드는 이 율법이 잘못된 거야. 율법만 없으면 우린 죄인이 안 될 수 있잖아. 그래서 율법이 죄야. 우리를 자꾸 죄짓게 만드는 건 율법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이 생각에 동의할까 동의하지 않을까? 동의하지 않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 여러분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잘못한 거죠?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요. 목사님,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안 짓잖아요. 율법을 만들었으니까 죄가 있는 거니까 율법이 잘못한 거죠. 목사님이 못생겼으면 잘못이요. 목사님이 못생겼으면 목사님이 못생겼으면 다른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았잖아요. 목사님이 잘생겨서 상처를 받았으니까 목사님이 잘생긴 게 죄예요. 이런 맥락인 거예요. 하하. 어떤 뉘앙스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그죠? 그런 고발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 생각에 동의해요? 동의하지 않아요? 동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요 바울은요 율법이 죄가 아니라면 바울이 생각하는 이 율법 우리의 기준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우리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2절 다 같이 12절 다 같이 자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오늘 말씀에서 뭐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율법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의견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바울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얘들아 바울은요 왜 율법이 선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은 왜 이 율법이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바울이 왜 율법이 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율법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율법,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하는 이 삶의 기준, 이 기준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가 주셨어요? 영어 나왔어. Jesus. 정확하게 우리 누구? 하나님이 주신 거죠.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의 하나님의 이 성품이 어때요? 성품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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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해요. 그 거룩하고 의로운 선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과연 그 율법이 정말 더럽고 악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선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의 성격이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좋아요라고 해야죠. 목사님 성격이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말고 좋아요. 목사님의 성격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더럽게 하잖아. 야 예배드려 예배 말하면서 더럽죠. 목사님의 성격이 더러운 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격은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때요? 더러워요? 선해요? 거룩해요? 의로워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요. 하나님의 모든 이 일하심은요. 더러울 수가 없어요. 악할 수가 없어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예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울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우. 아멘. 네. 자,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마음이 가세요? 율법이 죄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율법은 선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율법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율법의 이해가요. 죄가 아니라 먼저 이거부터 써야 돼요. 율법은요.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거다라는 이해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율법은 뭐라고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런 표현으로 율법은 뭐다? 좋다.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은 뭐다? 좋다. 율법은 뭐예요? 성격 더러운 목사님이 준서한테 손이 날아갑니다. 훅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우리 성격이 더러운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별이한테 나갑니다. 자, 축복합니다. 네. 율법은 좋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에 대한 이 이해가 있어야만요.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들 있죠.
율법 때문에 죄책감 들고 율법 때문에 힘들어하고 율법 때문에 자신의 자존감을 깎아버리는 그 불행한 삶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한 이해가 율법은 좋은 거야, 율법은 선한 거야 라는 이해가 있어야만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가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 율법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다시 일어나는,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만? 율법이 있어야만. 자, 준서야 앞으로 와봐. 도와줘 목사님. 자, 빨리 와봐. 하우. 자, 율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아, 기분 나빠요. 앉아요. 여기 앉아요. 네, 그냥 그 격이 있어요, 그냥. 잘생겼어요. 예. 근데 얘들아, 준서 가까이서 봤어요? 에? 멀리서 봐요. 그래 잘생겼어요. 알겠죠? 자, 돌아와서. 자, 여러분, 그래서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율법의 긍정적인 역할들 우리 삶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일어나면 어떡할까요? 있으면 어떡할까요?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나는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라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해도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요 내가 행하지 못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신앙생활 5년, 10년, 15년, 20년 하다가요 마지막 30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알아요? 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바울은 이야기해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다. 이것이 우리의 율법 이해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잘못된 이해가 무엇이냐라고 쭉 설명을 해나가는데 그 설명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7절 한번 7절이요. 자,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요. 자,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었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요 우리는 율법을 통해 뭘 알죠? 뭘 알아요? 죄. 율법을 통해 죄를 알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의 죄를 알게 해주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할까요? 하지 말라고 할까요? 하라고 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가까이 하지 않는 삶이 곧 뭐다? 죄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줘요? 알게 해주지 않아요? 알게 해주죠. 그래서요 이런 것들도 죄라고 얘기해 줄까 안 해줄까요? 그렇죠. 하지만 보세요. 이 죄인 된 거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봐보세요. 우리 다 알죠? 여기. 우린 다 알죠. 하지만 여기는 몰라요. 지금 모르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한솔아! 이제 알았어요. 죄인 걸. 어떻게요? 일어났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너무 건강한 생각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안다라는 거, 우리의 잘못 때문에 안다라는 거 너무 건강한 생각인데요. 문제는 율법을 거기서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아까 서두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율법 때문에 우리의 죄가 생겨났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기준이 없기에 범죄함이 없고 율법 때문에 기준이 생기기에 이에 범죄함이 생겼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이 율법은 악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구절을 다르게 이야기해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이요. 자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자 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누가 살았대요?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았대요.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대요. 여러분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요 율법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한솔이가 아까 누워있을 때 그게 잘못된 건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없을 때 내가 죽어야 살아요? 살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살았다. 기준이 없을 때 내가 살았다. 그 기준이 없을 때 내가 살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가 살았어요. 준서야, 잘생긴 준서야, 와봐. 잠깐 앞에 나와봐요. 마스크 한번 벗어줘봐요. 한번 벗어줘봐요, 제발. 한 번만 벗어줘봐요. 잘생겼으니까 한 번만. 좀 벗어줘봐요. 한 번만 부탁할게. 빨리 보여줘. 자, 빨리. 자, 야, 자 어때 여러분들? 준서 얼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잖아, 그죠? 하지만 봐봐요. 목사님이 없을 때 살아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생기면 내가 죽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내가 살았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기준이었으면 준서의 얼굴이 이 잘생김의 기준이 사라지면 준서 얼굴이 잘생겼지만 이 잘생김의 기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준서가 죽는 거죠. 그죠? 아니 잠깐만. 자, 잘생김의 기준이 없어요. 준서 살아요, 죽어요? 에? 살아요. 막 빛나잖아. 샤랄랄랄라 라라랄라 뭐 이런 거 살잖아요. 하지만 기준이 생기면 죽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잘생긴 얼굴. 자,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뿌듯하게 좀 생겼지 막 이러면서 가고 있어. 자, 여러분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 율법이란 기준, 범죄함의 기준이 없을 때 내가 살았다. 뭐예요? 내가 죄인됨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죄함이 없다는 것은 그 범죄의 결과, 우린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내가 왜 이거 하겠니? 내가 왜 늙겠니? 내가 이런 거에서 늙는 거야, 얘들아. 없대요, 뭐 이런 거 해서. 그러니까 잘 들어줘요. 안 할 테니까, 알았죠? 잘 들어주세요. 율법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살아야 죽어요. 사는 거죠. 왜냐면 율법의 기준이 없으니까 범죄함이 없고, 범죄함이 없으니까 범죄의 결과 형벌, 사망이 없는 거니까 죽어야 살아요. 사망이 있어요. 죽는 건데 사망이 없는 거니까 살아야 죽어요. 살죠, 사망이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율법을 잘못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직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기 때문에. 또 9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이 그 대신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여러분, 기준이 생겼어요. 계명이 일렀어요. 기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기준이 생기니까 죄가 어떻게 해요? 기준이 생기니까 죄가 어떻게 해요? 죽어야 살아요. 기준이 생겼어요. 죄가 살아가고, 그리고 죄가 사니까, 죄가 나오니까 우리가 죄인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죄인 된 우리에게 그러면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요, 죽어요? 여러분, 구절의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들, 이 해석이요, 근데요, 바른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해석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집에 가서 이게 옳은 거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10절의 내용을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잘못된 율법의 이해의 관점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계명이 내게 뭘 이르게 했다? 사망이었다. 원래 그 계명, 그 율법의 기준은 우리에게 뭘 줘야 되는데?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 기준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지킬 수 없어서 우리에게 죄가 되고, 우리가 죄인이 돼서, 죄인된 우리에게 형벌이 주어져서 그 사망이나 형벌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을 그래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계명 때문에 누가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
그 계명에 내게 이르니 그 계명을 알게 되어 기준이 생기고 그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니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고 이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나는 구원 못 받았어. 나는 죄인이야.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율법이 나에게 오니 기준이 생기니 그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보니 나의 삶은 엉망진창이고 이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보니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난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 이러한 잘못된 율법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해석해요. 왜일까요? 왜 이렇게 해석할까요? 그들에게 율법은 뭐로 이해되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율법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요. 이들에게 이해는요, 그 율법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냐, 그 율법이 나에게 저주를 갖다 주냐, 그렇게 율법을 바라봐요. 생명을 가져다 주는 율법, 사망을 가져다 주는 율법, 그 정도 선으로만 율법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율법을 잘 지키면 그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나의 신앙생활이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생명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나에게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나에게 사망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요, 신앙생활 5년 잘해요, 10년 잘해요, 15년 잘해요, 20년 잘해요. 그러다가 25년째 갑자기 신앙생활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하나 둘 세 개씩 일어나기 시작하면 갑자기 혼란스러워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나? 나에게 믿음이 있었나?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었나? 내가 정말로 구원받았나? 이런 고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요. 예배도 안 빠지고 말씀도 잘 듣고 전국은 마치 찬양도 잘 부르고 초등학생. 근데 중학생이 되면서 찬양도 부르기 싫어지고 예배도 나가기 싫어지고 말씀도 들어주기 싫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나?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건가?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런 고민들이 우리들에게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갑자기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우울해져요. 내 지난날의 시간이 다 무의미해지고 내 지난날의 이 노력과 헌신들이 다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면 어디까지 가는 줄 알아요? 교회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안 계셔요. 왜 이러한 슬픈 일이 일어날까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 방금 예를 들었던 잘못되게 이 로마서 7장을 해석했던 그런 해석들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는 거고요. 여러분, 이러한 계명이의 율법 위에는 잘못된 이해예요.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이 계명, 이 율법은요,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계명은요, 더 이상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혹은 사망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준으로서의 율법이라고 우리는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이 계명을 그런 기준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때 오래 신앙이 있다라고 고백할 거고요.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 나는 사망했어,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실패로 인해 더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 12절에 먼저 이렇게 딱 결정을 내버리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얘들아.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여러분, 율법의 이해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이런 잘못된 이해가 아니라요, 율법에 대한 이해는 바울과 같은 이해가 되어야 돼요. 이 율법은요, 우리에게 거룩을 보여주고 의롭고 선한 것이라는 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느껴야 되는 것은요, 괴로움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연약함이 아니에요, 나의 죄인됨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목사님이 원래 설명해주고 싶었던 로마서 7장, 아까 이야기했던 7절부터 12절의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려면 시간을 앞으로 40분을 더 써야 돼요. 근데 그건 따로 또 얘기해 줄게요. 우리가 뭐 결론만 이야기하면 로마서 7장, 우리가 이 계명을 바라볼 때 어떤 이해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이 율법은요, 우리의 죄인됨을 알게 하는 역할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 사망을 가져다 주는 그것으로 지금 우리는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에 대한 이해는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의 죄인됨을 알고 그 죄인된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율법을 모든 것을 지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존재로서 율법을 우리는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위에 핸드폰 내줄 때 다음부터 진동 부탁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사망이 오거나 율법을 지켰다고 해서 생명이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미 사망에 놓인 자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우리는 율법을 지킬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 느껴야 하는 것은 어떠한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얄팍한 기대감이 아니라요,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의 회개예요. 철저한 자기의 회개를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져오는 게 율법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그 율법을 통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바로 율법과 예수님을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철저하게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지키신 분이 계시네.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그 모든 율법을 지키신 것들이 예수님 것만이 아니요, 예수님을 믿는 자,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율법을 지키신 그 모든 의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됨을 알게 해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을 알게 해주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되고, 그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 의, 그 생명을 얻으신 그 의가 예수님 거예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까지 이어지는 게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율법을 이루신 그 의, 예수님의 그 율법의 완성, 그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이게 내 것이 되었다면, 이제 모든 의를 이룬 우리는 그 율법을 바라볼 때 어떤 역할로 바라볼까요? 더 이상 율법은 나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율법이 아니라요, 이미 생명을 가져다 준 율법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생명을 누리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바라볼 때 이제 율법은 나에게 사망이나 생명을 주냐 그런 요소가 아니라, 율법은요, 이미 생명을 가진 자에게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안내자로 보는 거예요. 난 생명을 이미 소유했고 이미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잖아요. 궁금하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너는 이미 율법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사망을 주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깊은 길의 안내자로서 너에게 함께하는 거야.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넌 알 수 없지. 하지만 내가 율법에 다 기록되어 있어. 너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 그게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자 은혜예요. 그래서요, 물어볼게요, 얘들아. 이제는 우리 이 땅을 살면서요, 이미 예수님의 의가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선언되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땅땅땅 법정 선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민이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직 100% 바뀌지 않았어. 하지만 이미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 신분이 바뀐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바뀐 신분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들을 하나씩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걸 기준으로? 계명을 기준으로. 사랑하는 중도부 친구들, 어렵죠? 근데요, 우리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선생님들은 공감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 율법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좌지우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잘 기억하세요. 그 율법이 나에게 생명을 가져주는, 사망을 가져준 율법의 역할은 끝났다.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율법은 이미 나에게 생명을 주는 그 하나님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깊은 안내자이다. 이제 율법을 통해 내가 누려야 하는 것은 나의 죄인됨에 자책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넘어 이제 의인의 삶을 바꿔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야 한다. 이게 율법의 올바른 역할이고 율법의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나 예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어요? 손. 그 친구들과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만났지만 여러분 시험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험할 때 여러분,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구라였어, 뻥이었어, 내 착각이었나 봐. 이게 잘못된 이해를 가진 사람들.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시험 때문에 예배를 빠졌어요. 근데 나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어떤 이해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바른 이해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믿음 생활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들을 더 살아가야지. 어떻게 살지?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지. 다음 시험에는 내가 지지 않겠어. 내가 이미 의인으로서 그 삶을 살아내겠어. 이게 바로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간절히 소망해. 여러분, 살다 보면 율법대로 살지 못할 때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요, 다음에는 율법대로 살아내는 용기를 가지는 도전 정신이 있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찌질하게 그러지 마요. 나 죄인이야, 나 구원받지 못했어, 교회 다닐 자격이 없어,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없네. 이런 찌질한 인생 살지 말고요,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나 오늘은 10개 못 지켰지만 내일은 2개 더, 3개 더, 4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닮아가는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중동부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